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로 살아가는 결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한 해 동안 열심으로 충성하며 헌신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나에게 준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그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도록 궁핍함이 없도록 날마다 주의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 오직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귀한 결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조금 저는 추워요. 껐다가 왜냐면 제가 목소리가 안 좋으니까 껐다가 알아서 이제 잘 조절해 주세요. 우리 에어컨을 언젠가는 바꿔야겠어요. 네, 제가 성대가 꿀성대가 되지 않는 한 오늘 작년 6월 달이었습니다. 6월 10일 토요일 날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교단이에요. 백석교단에 제가 소속된 게 새서울노회입니다. 새서울노회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노회장님께서 말씀 전하시고 임원분들이 여러 가지 축복을 해주시고 설립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그날 교회에 정식으로 등록했는데 그때로부터 벌써 1년이 지나서 오늘 창립 1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원래는 설립 예배 드리기 전까지 2019년에 이 교회를 얻어서 시작할 때는 정말 열악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점점 이상하게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는 인원은 작지만 한 사람이 열일 백일을 하는 정말 일꾼들이 오고 그 다음에 불평 없이 일하는 사람들이 오고 자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 오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되어 있음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참 교회의 주인이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실 교회는 모임을 말해요. 2명만 모여있어도 3명만 모여있어도 나는 그들 중에 같이 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피값으로 세워진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적으로 다른 곳과는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그분만이 영광받는 곳, 그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습니까? 어느 날 빌립이 예수님에게 3년 동안 따라다니다가 느닷없이 뜬금없이 이렇게 물어봐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를 나에게 좀 보여주시옵소서. 애기 같죠? 그런데 예수님이 들으니까 기가 찬 거예요. 3년을 따라다니다가 아니 그러면 얘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지? 빌립은 지금 나를 누구로 생각하지? 근데 예수님이 화는 내지 않죠. 빌립아, 너 3년 동안 나랑 같이 있었는데 지금 그게 무슨 말이냐? 나를 봤으면 너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뜻 아닙니까? 믿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입니다. 시작!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이 곧 하나님인데 어떻게 더 보여줄 수 있을까요? 더더욱이 성부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빌립의 육의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지만 그 중에서 인간의 육신처럼 똑같이 계신 분이 유일하게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을 보면 성령님도 보고 하나님도 본 거예요. 그런데 빌립은 다 따로 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저도 어릴 때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누구나 새신자 때는 이게 헷갈려요. 근데 만약 복음이 전해진다면 복음은 복된 소식이잖아요. 그럼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복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게 바로 복음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빠져 있다면 복음이 아니에요. 대충 어떤 분들은 보면은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수련회에 어떤 강사님을 모셨어요. 그런데 복음을 얘기 안 하고 자기가 전도한 얘기, 사례들만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사례들 중에서도 구제한 얘기들만 하다가 끝났어요. 그런데 그 설교를 3시간이 넘게 해갖고 진저리를 친 적이 한 번 있어요.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까지도 힘든데 새신자 데려갔는데 너무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날이 그것이 복음이었냐? 아무리 위대한 강사가 와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었어요. CTS 뭐 이런 데 나오시는 분인데 아무리 위대한 강사가 와서 말씀을 전해도 그곳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으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아무리 대단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간증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 영광으로 끝나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복된 소식. 마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자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면서 복된 소식이라고 알려준 것처럼 그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창립 1주년을 보내고 있는데 과연 사랑빛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아니 교회라고 세워진 모든 모임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교회라는 이름으로 세워진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여러 가지가 있죠. 이렇게 찬양단도 있을 수 있고 또 구역도 있을 수 있고 또 큐티 모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의 모임이 있는데 과연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모인 그 교회는 어떤 사명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그것을 한번 우리 1주년 창립 감사 예배를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교회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 1번 시작. 교회는 예수님의 구원의 영광을 전해야 합니다. 바울이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 이름을 튀르키예로 바꿨더라고요. 예전에 터키예요. 그 튀르키예 지역의 갈라디아에 이제 교회를 세웠어요. 정말 예수라는 이름을 처음 들어본 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많은 성도들이. 근데 그 안에는 갈라디아 안에는 흩어져 버린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막 믿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하는 거예요. 참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는 문제예요. 문제예요 정말.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이유는 구원이거든요. 구원을 빠뜨리고 뭐 하려고 그 박해를 받아가며 예수를 믿겠습니까? 근데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너무나 걱정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료 시술이 없던 시대에 할례 받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할례라는 말이 어려울 수 있어요. 할례라는 말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돼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네 자손은 번창하고 복 있는 자손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선민 국가를 이룰 것이다 하고 약속해요. 그런데 그 약속을 하면서 어떤 표식을 내기로 했는데 하나님은 아들을 낳으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그래요. 그것은 가장 중요한 생식기 부분의 표피를 벗겨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런 일을 해요. 우리나라도 이제 뭐 8일 만에는 안 하지만 여러 가지로 하죠. 근데 이것이 할례인데 당시에는 의료기구가 없다는 것이죠. 마취약도 없어요. 병원도 없어요. 그런데 다 큰 그 성인들이 이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러면 죽더라도 그거를 해야 된다는 상황인데 너무 고통스러운 문제죠. 이게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의 조건이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에게 편지를 씁니다. 근데 바울이 이 대답에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는 거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15절 시작.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새로 지어졌다. 이것은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의 이름으로 거듭났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거듭났다는 것이죠. 그 십자가가 나를 구원받게 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의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전에는 불신앙 가운데 살았는데 이제는 신앙을 가져요. 누구에 대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이전에는 죽을 죄인이었는데 정말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없는 자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로 살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그것을 가장 잘 설교한 부분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우리 한번 이전에 모세의 시대로 가봐요. 예수님이 예를 드셨으니까 우리는 그걸 알고 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어요. 히브리 민족이. 너무나 잔혹한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저 가나안 땅이 너의 후손의 땅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이 아프리카에 들어와서 난민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면을 서지 못하고 이렇게 짓밟혀가면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이 이렇게 숫자가 번창했는데 우리는 누구 하나도 잘 될 날이 없어요 하면서 탄원하며 기도했을 때 그 민족에게 모세가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앞장 세워서 10가지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 10가지의 기적을 일으켜서 마침내 10번째 재앙이 일어났을 때 바로가 너무 겁에 질려갖고 나가라 사정을 하면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었어요. 그들이 홍해를 건널 때도 그들은 바다를 길처럼 건넜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따라오던 이집트 병사들은 수장됐어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들이 광야로 걸어가요. 원래 3일 길만 걸어가면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데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야, 우리 이집트에는 무덤이 없어서 여기로 데리고 나왔냐?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는 고기 먹었는데 하니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먹여주세요. 우리 이집트에 있을 때는 정말로 생수를 콸콸 쏟아지게 먹었다 했더니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해요. 근데 너무 끊임없이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막에 불뱀이 나타나게 해서 사람들이 물려서 죽어갑니다. 원망 불평을 너무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때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던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어야 하는데 그들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 모세가 대표로 하나님 앞에 간청하며 중보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기로 작정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장대, 높은 장대 높이에 놋으로 뱀을 만들어라. 놋 아시죠? 놋으로 뱀 모양의 형상을 만들어라. 그거를 높이 달아라.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리 불뱀에 물려서 사막의 불뱀은 무서워요, 여러분. 우리나라 뱀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여자는 뱀이 귀엽다고 하는데 뱀 무서운 뱀이에요, 불뱀. 그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어가더라도 저 높이 달린 놋뱀을 보면은 누구든지 낫는다 하고 제안을 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퉁퉁 부어갖고서 온몸에 독이 퍼져 죽어가더라도 한번 믿어보자 하고 놋뱀을 쳐다보면 나았다는 거예요. 놋뱀을 보는 자마다 나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들린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서 뱀처럼 높이 들려져야 할 것이다. 그 말은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자마다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구원을 받아? 이러면 놋뱀을 쳐다보지 않고 무슨 소리야, 내가 이렇게 뱀에 물렸는데 이건 죽는 거야 하고 안 믿었던 자들은 죽었어요. 그러나 허무맹랑한 얘기인데도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들은 살았거든요. 그것처럼 예수를 믿으며 제사함을 받는다는 이 황당한 얘기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광야에서 놋뱀을 만들어 장께 높이 달게 한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드러내야 돼요. 믿습니까? 그분의 십자가 은혜를 드러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교회에 들어오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돼요. 믿습니까? 교회가 아무리 대단히 큰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에 가서 구원받는 자가 새로 생기지 않는다. 그냥 우리끼리만 즐겁고 우리끼리만 재밌고 우리끼리만 레저하고 우리끼리만 너무나 완벽하게 찬양하고 우리끼리만 논다. 어디 새신자가 오면 들어갈 틈 하나 주지 않는다. 이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죽어가던 영혼들이 살아야 돼요. 믿습니까?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자기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놋뱀을 드러낸 것처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면서 예수님의 이름이 나타나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목사님이 너무 스타면 안 돼요. 목사님 이러는 것도 나는 별로 원치도 않고, 그러니까 힘들 때 도와주면 너무 고맙지만 목사님 때문에 이게 됐어 그렇게 말하는 성도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는 말이 나와서도 안 돼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 자기 스스로가 강대상에서 이거 다 내가 한 일이다, 이 나라 일도 내가 했다, 이거는 이제는 하락세로 가려는 정말 원치 않는 선을 넘는 그런 일들이죠. 성도들 가운데도 이거 내가 했다, 여기 성가대에 내가 없으면 어떡해? 여기 중등부에 내가 없으면 어떡해? 여기 교사일에 내가 없으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 하나님 영광 받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처음부터 교회가 망하더라도 그 망하기 직전까지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다가 끝나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그런 교회가 왕성해져요. 그런 교회가 든든해지고. 믿습니까? 바울은 오직 십자가 외에는 내가 드러낼 게 없고 자랑할 게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은 13개 이상의 교회를 세운 자입니다. 그런데도 나는 십자가만 드러낸다, 나는 십자가만 자랑한다, 난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은 너무 많이 알고 있었죠. 자기 스스로가 바리새인이고 율법교사이기 때문에 많이 알고 있었어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지식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도 않기로 난 작정했다는 거예요. 난 죽을 때까지 이렇게 십자가만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하는 자신의 삶이 너무 드러나면 그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나는 그래서 설교할 때 내 개인의 얘기를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기적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아니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신 부활의 생명 전하면 그것만큼 기적이 없는데 뭘 더 전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만큼, 그 놀라운 구원만큼 내 삶이 더 놀랍나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 자체가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것만 전하면 기적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잘된 거 안에는 생명이 없어요. 내가 잘된 거는 잘됐군요 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도 전도도 간증도 자기 생각, 자기 이야기, 자기한테 집중되면 영광이 없어요. 교회는 자기 영광을 받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십자가의 복음이 살아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질문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고 좀 리듬을 맞춰서 똑같이 대답하세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교회는 누구를 전하기 위해 생겼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끝까지 자랑해야 될 분은 오직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아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건물의 형상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정말로 미니어처처럼 작잖아요. 너무 작은 교회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보다 작은 교회를 본 적이 없어요. 이 작은 교회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교회라고 나는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믿습니까? 아무리 대형 교회라 할지라도, 아무리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전하고 있다면 똑같이 소중한 교회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어떤 대형 교회 다니는 권사님, 집사님들은 작은 교회를 너무 우습게 여기면서 야, 거기 작은 교회 왜 가? 이러는데 어떻게 교회를 향해서 왜 가냐고 말합니까? 그 교회도 살아야죠. 믿습니까? 네. 두 번째, 교회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 2번 시작.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야 합니다. 조금 켜주세요. 예. 지난주부터 제가 중간에 이 얘기를 하지 않게 해주세요.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만 지시고 죽어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어요. 죄사함이 없은즉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누군가는 그 피값을 치러야 되는데 우리 모두가 죽어도 시원치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흠도 티도 없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십자가를 메고 죽으셨습니다.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거 죽고 나서 끝나버렸으면, 우리처럼 죽고 무덤에서 나오지 못했으면 그것이 승리가 아니죠. 예수님이 죽었을 때 세상은 어두워졌고 사람들은 이제 예수가 죽었으니 이 예수는 전파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마귀는 내가 이겼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이 직접 말씀하셨던 것처럼 3일 만에 죄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어떤 종교에도 부활의 승리가 있는 종교는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만이 부활의 승리가 있어요. 믿습니까? 아멘. 이것이 진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만으로도 복음이지만 진짜 복음은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귀한 소식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분의 살아나심은 우리한테 와, 나는 이제 죄에서 해방됐다는 증거가 돼요. 그분의 부활이 나도 나중에 부활할 수 있구나 하는 영생에 대한 소망이 돼요. 믿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활이 있다는 게 우리에게는 놀라운 복음이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있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 존재인 교회를 아무리 세상이 박해하고 정치적으로 박해하고 어떤 집단이 위협을 가한다 할지라도 잠시는 그 교회가 하나가 없어지고 보이고 잠시는 그 모임 하나가 없어져 보인다 할지라도 교회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번창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절대적으로 없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죄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이고 살아계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정치 때문에 죽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떤 사상 때문에 죽지 않아요. 교회는 계속해서 번창해 가요.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도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 모여있다면 우리 교회도 예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번창해 갑니다. 아멘. 믿습니까? 그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전제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바로 나를 해방했습니다. 믿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해방되었어요. 저기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은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는데 이 부활을 믿는 성도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냐? 죄의 저주에서 벗어났어요. 죽음의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자유와 해방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적어도 복음서에는 4번 이상 예수님이 자기의 고난을 한 주에 4번 이상 얘기해요. 십자가 달리시는 그 주에만 나는 죽어야 하리라. 나는 십자가를 져야 하리라. 그리고 당신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더 많이 이야기해요. 죽기 하루 전날도 나는 죽어야 한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제자들은 왜 죽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죽음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나는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그러니까 우리 약속하자. 저 갈릴리에서 만나자. 내가 복음 사역하고 너희들의 주된 고향이었던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나를 만나라 하고 갈릴리로 가 있으라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사형 모습을 보니까 너무 끔찍해요. 못에 박고 창에 찔리고 이건 비난과 조롱을 받으면서 보기만 해도 소시라쳤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선 야, 다음이 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죽인 사내들인 공예 대제사장이 예수를 믿는 자들은 찾아내서 죽이겠다고 말했어요. 그러면 제자가 1번으로 죽겠죠. 그러니까 이들이 무섭고 두려워서 다음에 어떡하지? 우리 어떡하지? 살아날 거라는 말 자체가 생각이 안 나요.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너무 두려우니까. 그리고 갈릴리로 갈 엄두가 안 나요. 길거리를 돌아다니지 못하겠어요. 제자들끼리 모여서 문 꼭꼭 닫고 자기네들끼리 이제 어떡하냐? 이제 어떡하냐? 두려워서 벌벌 떨어요. 근데 여러분 어리석어 보이지만 우리도 그럴 거예요. 환란이 오면 이제 어떡하지? 이제 어떡하지? 이러느냐고 시간이 갈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바라봤으면 예수님 말이 생각났을 텐데. 근데 예수님이 이 어리석은 자들에게 문을 통과하지 않고 그냥 슥 공간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래요. 성령을 받으라. 예, 성령을 받아야지. 예수님만 생각해가는 예수님을 쳐다보지 않고 성령 받지 못했으니까 이렇게 두려워서 자기 사명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성령 받아라 하고 말해요. 제자들이 만져보니까 그냥 영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뭐 여러분이 전설의 고향 이런 거 시대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영적으로만 훌륭 나타나는 그런 영적 존재가 아니라 진짜로 육신이 부활하셨거든요. 이제 안심인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마침 해필이면 의심이 많고 논리적인 도마가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근데 나중에 도마가 왔을 때 제자들이 말해요. 예수님 살아나셨다? 다 같이 집단으로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야, 나는 절대 못 믿어. 내가 어떻게 해야 믿는 줄 알아? 그분의 손바닥에 내가 손을 찔러볼 거야. 그 창자국에 내가 찔러볼 거야. 뭐 그걸 믿고 있어.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들으셨어요.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들으셨다는 거예요. 어느 날 도마가 있는 자리에서, 제자들 모두가 모여있는 자리에서 다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도마에게 이렇게나 친절하게 제자 훈련을 하십니다. 자, 시각적, 촉각적 효과예요. 어떻게 하냐면, 도마야, 내 손바닥 만져라. 만져보니까 못자국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상처는 나았지만. 그래, 옆구리 만져라. 옆구리를 만지니까 창에 찔린 더 큰 자국이 있어요. 이야, 그때 도마가 부활 신앙을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이에요.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이에요. 저기 김가리가 다니는 교회, 그냥 김가리 목사의 교회의 목사, 하나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기 우리 부인이 대표로 다니는 그 권사의 하나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죽어가면서도 집사인 부인한테 당신이 나를 위해 기도해줘, 당신이 나를 위해 기도해줘, 그러다 죽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으나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 그분의 십자가가 나를 죄에서 구원한 나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나를 사망에서 구원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진짜 죄와 사망을 이기신 하나님이 맞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냥 멀리 있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이 김가리의 주님이고 김가리의 하나님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사셨습니다 하는 고백이 나와야 돼요. 우리도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빨간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다시 한번 시작.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교회는 어떠한 자가 오더라도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해야 돼요. 믿습니까? 네. 어떠한 자가 온다 할지라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저기 엄마 교회, 저기 아빠 교회가 아니라, 엄마가 개척한 교회 따라가는 교회가 아니라 나의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사랑빛 교회가 나의 교회입니까? 아멘. 여러분의 교회입니까? 아멘.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가 섬기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런 고백들이 나와야 돼요. 믿습니까? 아멘.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생명이 드러나야 돼요. 교회는 영이 회복되고 육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영적으로도 더 온전하신 하나님이라는 선포가 일어났고 죄와 사망을 이기신 그러한 영의 승리가 있는 영의 회복이었어요. 또 육신도 완벽하게 부활했습니다. 교회는 들어오는 자들이 영의 회복이 일어나고 영의 치유가 일어나고, 교회는 들어오는 자들이 육의 회복이 일어나고 육신의 소망이 생겨야 돼요. 그것이 부활 승리가 있는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네. 어디서 부르짖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생명 있는 교회는 뜨겁게 부르짖어야 돼요. 기도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정말로 소망이 생겨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내 마음에 기쁨이 생겨요. 교회 오는 것이 너무나 즐거워요. 내가 이전에 우울증을 낳았어요. 내가 병을 낳았어요. 내가 부유하게 됐어요. 그런 고백들이 나와야 돼요. 그것이 영과 육이 회복되는 고백입니다. 이전에 나는 죽음이 두려웠는데 이제 두렵지 않아요. 이전에 나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랐는데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요.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 자기가 누구인지 아는 거, 정말 영과 육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그것이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네. 로마서 8장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마지막 날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죽는다 할지라도 부활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 죽을 영도 살리실 거예요.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살아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살아나요.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 우리가 믿는 동안에도 우리 영이 살아나요.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을 붙잡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구원이라고 믿는 자들은, 그 부활을 믿는 자들은 아무리 낙심해도 낙심하지 않아야 될 것은 부활이 우리의 증거고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부활이 증거되고 드러나고 그것이 영광이 돼야 돼요. 믿습니까? 아멘. 그것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회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 3번 시작. 교회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영광을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게 부르셨어요. 그리고 부르시고 나서 보니까 내가 교회를 온 이유는 죄사함 받기 위해서 왔구나. 십자가의 은혜가 믿어지고 우리가 의롭게 된 게 믿어져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죄사함 받았다, 구원 받았다, 다행이다, 이러고 끝나는 성도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 마지막 때 영화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영화롭게 되는 때는 정해져 있어요. 그날은 언제냐?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게 바로 재림이에요.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헛소리를 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부활할 거다 할 때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는 다시 오실 것이라 그랬어요. 갈릴리에서 40일 동안 같이 있었던, 부활하신 이후에 같이 있었던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갑자기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같이 공중으로 데리고 가요. 구름을 타고 예수님은 점점 멀어져 가요. 이것이 무슨 일인가 하고 놀라면서 예수님 영원히 우리랑 같이 죽지 않고 사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너무 허탈한 거예요. 어떡하지? 걱정스럽잖아요. 저 구름을 같이 타고 올라갈 수도 없고 큰일 났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천사들이 안심시키며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시작.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 빨간 글씨만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는 오시리라. 믿습니까? 아멘. 예수는 다시 오십니다. 그날과 그때는 몰라도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셔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사람들은 박해와 환난을 당하고 옆에 있는 집사가 죽고 옆에 있는 장로님이 죽어도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나는 믿음을 변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었어요. 왜? 그날이 되면 우리는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 안식을 얻고 영원한 상급을 얻고 그날에 하나님이 공의롭게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고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을 소망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이것은 끝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 환난은 끝이 있다. 이 삶은 끝이 있다. 영원한 것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면서 기다리는 소망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하나님은 안식하게 갚으실 거라는 거예요. 더구나 상도 주실 겁니다. 그런데 10절 보겠습니다. 없나요? 10절에 보면 성도들에게 영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이 무엇이냐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은 12사도가 모두 순교하고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사도가 요한이었는데 요한이 사실은 가장 어린 사도였어요. 근데 끝까지 남아있었는데 쉽게 남아있지 않고 온갖 환난을 당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살던 시대가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하던 시대였는데 가장 악질로 남아있는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요한이 담모섬으로 유배를 가요. 근데 그 가장 어려운 때, 노약하고 쇠약해진 때에 하나님은 계시를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계시의 책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장차 있을 대환란의 심판들, 그 다음에 마지막 악한 영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전쟁,
대전쟁이죠. 그 다음에 끝까지 이 환난을 참고 이기는 자에게는 반드시 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는 상이 있을 것이다. 이기는 자에게는 상이 있을 것이다. 이기는 자에게는 상이 있을 것이다. 또 한 가지 약속은 무엇이냐면 나는 세상 끝날까지 마지막 심판하러 올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남겨두겠다는 것이죠. 끝까지 복음은 전파될 거고 무수한 무리가 그 시기에도 구원을 받을 거라는 이 소망의 약속을 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오고 처형을 당하고 참수를 당해도 예수님 버리실 수는 없었어요. 왜? 내가 잠깐 사는 삶보다 영생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부인하고 죽으면 지옥 가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 반드시 나에게는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기 때문에 주님 오실 날만 기다렸어요. 그런데 우리 계시록의 마지막 장 22장 21절 22절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요한이 대답하는 감격스러운 성경의 마지막 부분이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1절 22절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성경은 끝납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증언하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정말로 빨리 오겠다는 말씀이세요. 그때 요한이 얼마나 힘든 그 시기를 지나면서 언제 자기가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얼마나 와달라고 간청하면서 대답했겠습니까? 이것은 놀라운 영화 같은 장면이에요. 나는 진실로 속히 오겠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요한은 대답하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아요. 왜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할 일이 많을까? 왜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헌신이 많을까? 내가 예수를 잘 믿을수록 참아야 될 일은 더욱 많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할수록 나는 더 어쩐지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사모하고 은혜를 받을수록 주님은 내게 사명은 더 많이 주세요. 뒤로 물러갈 수도 없고 사방이 나를 몰라주는 것 같을 때 우리는 무엇에 소망을 둡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네. 어느 날 마다가스카르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지금 왔으면 좋겠다. 네. 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이래요. 그거는 뭐냐? 그 사람이 그만큼 놀면서 신앙생활 했다는 것이죠. 예, 자기를 즐겁게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일한 사람은 예수님 지금 오시옵소서 하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빨간 글씨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살아야 돼요. 아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 재림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죽으면 예수님 앞에 가요. 예수님 앞에 갈 날을 소망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진짜 깨어있는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마태복음 24장 25장이 예수님의 종말장인데 24장에는 마지막 있을 종말의 시기와 그 징조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25장에는 끊임없이 깨어있으라고 말해요. 여러 가지 비유를 들면서 슬기로운 5처녀 비유 이런 비유를 들면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주님 앞에 깨어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 깨어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베드로는 끊임없이 깨어있으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네. 기도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믿습니까? 네. 교회는 이 세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결론을 보겠습니다. 1번 시작. 교회는 예수님의 구원의 영광을 전해야 합니다. 2.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야 합니다. 3. 교회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영광을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빛 교회도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을 소망하며 그것을 전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받는 교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소리내서 기도하시는데 큰 소리로 기도하세요. 예수님, 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새롭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이 생명이 나의 삶 속에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만 소망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남의 십자가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 다른 사람을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나에게 생명 주신 놀라운 제사함이 하게 되는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십자가를